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가끔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잘 될지, 잘 안 될지, 또 시험을 봤는데 붙을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불안해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늘 긴장이 흐르죠. 그래서 과정 속에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안해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모든 것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죠. 네, 사실은 5분 후의 일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5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사실 알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름 속에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32장을 보면 32장 서두부터 야곱이 그런 모르는 과정 속에 가는 한 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러죠. 자, 야곱이 뭐 한다고요? 길을 간다. 그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의 삼촌 라반의 땅에 있었죠. 그것은 하란이었습니다. 그 하란에 있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의 나라, 또 그의 조국, 또 그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니잖아요. 가깝지 않은 거리를 이제는 가족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가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두가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러죠. 가는 중에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완전히 정착된 것도 아니고 도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작이 아니라 이제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지금 뭘 생각하냐면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에서를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좋은 관계 속에서 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장자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을 속여서 지금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까지 와서 20년을 지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과의 관계는 안 좋은 관계로 헤어졌다가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죠. 그 20년 동안에 서로가 만나서 화해를 한다거나 어떤 오해를 푸는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카톡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이에서 서로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은 만나지 않고 이제 만나러 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떨까? 지금 야곱 동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은 나를 만날까? 아니면 나를 바로 공격을 할까? 등등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워낙 깨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다는 것을 늘 궁리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형을 만나면 만약에 형이 나를 공격해 온다면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자녀들도 많고 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등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한 것이
이젠 1차로 앞에 사람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면 뭐 뒤에 도망가더라도 하는 뭐 등등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형의 만남이 잘 되면 괜찮지만 잘 안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갈고 닦았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니까 정말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 예측을 잘 못하니까 예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자기는 큰 결단을 하고 지금 오는 중인데 그 결단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중에 뭘 보냐면 32장 1절 다시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죠.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주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까 2절 야곱이 그를 볼 때 그러죠. 그를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본 겁니다. 내가 본 것이다 이거죠. 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지금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군대, 많은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난 모습을 보고 지금 마하남이라 하더라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어려운 중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 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 야곱이 광야의 길을 걷듯이 우리 인생도 늘 광야의 길을 걸어요. 그 속에는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근데 그런 상황에 누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걷는 곳에 놓여진 많은 현실적인 문제, 많은 또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뭘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보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임세일,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설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참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늘 말씀으로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뭐 교과서나 또 일반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정과 교정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글씨로만 읽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답만 아는 성향이 있어요. 정답. 근데 정답은 쉬워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답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삶. 이런 거 정답으로 아세요. 근데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는가를 몰라서가 문제입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고민하시잖아요. 여기 야곱이 가는 길에 그러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두렵고 떨리나이다 그러잖아요. 정답을 알면 쉬워요. 우리가 뭐 어떤 경기에 우리나라가 뭐 어떤 나라와 경기해가지고 뭐 역전해가지고 이겼다라는 경기를 보면 이미 알고 보면 그 녹화된 것을 보고 긴장하지 않잖아요. 지금 저도 이길 거 아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생방송을 볼 때는 지고 있으면 그냥 긴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자.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를 때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아니다. 이미 넌 승리했어. 나는 널 보장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놓여질 일을 모르지만 앞에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섬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지만 정답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을 인간이 고민한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항상 정답만 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정답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니까 인간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간을 이해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인간이 고민하는 것,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 인간이 부족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수준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이해하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죄를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라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인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러죠. 그냥 성경이 읽을 때는 나타나사 그러니까 뭐 자주자주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막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anytime, anywhere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한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죠. 또 뭘 봅니까? 예전에 풀리지 않았던 상황, 환경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이끌어가시거나 기뻐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시선을 쭉 둘러보면 나에게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딱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죠. 유령이다 그러죠. 왜 유령이라 그래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로 살았어요. 어부로 살았는데 그가 어부로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가까이 와서 보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성질은 급하고 말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걷고 싶은 것처럼 자기도 걷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걸 내색을 안 해요. 주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주님. 그리고 자기도 주님처럼 뭐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Come here.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빠져요? 하나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왜 빠져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오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돼요. 근데 주변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딱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갑자기 그걸 바라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쑥 빠져버렸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래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삶에는 늘 주변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갑자기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왜? 세상을 너무너무 크게 보니까 세상의 전략, 세상의 노하우, 세상의 모든 그런 흐름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 매몰되다 보면 그냥 그것은 내가 풀어야 되지 하나님이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뭐 교회도 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의 한 수단이고 그냥 뭐 위로받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여요. 왜? 세상을 크게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크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와 모든 무기와 어떤 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보다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못 누려요. 그 아버지가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 외에는 다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다 세상이 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갈 길을 가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인간이 나약하니까 자꾸만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만 삶 속에서 내 주어진 곳에 너무 몰두해요. 그 몰두하다 보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야곱도 약해지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해요? 형을 만나는 이야기. 형을 만나는 것. 근데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깨가 많은 야곱이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죠.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뭐 그 밑에 그냥 사자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죠. 자, 에서를 뭐라 그러죠? 주라 그러죠. 여기 보면 누구 주요? 내 주 에서. 이 주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용어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에 만유의 주시라 그러잖아요. 주,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근데 에서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주라 그래요. 내 주 에서에게. 아직 만나진 않았어요. 사자를 보내면서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이거죠. 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했겠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내 주 에서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 주 에서라고 말하는 굉장히 큰 존칭입니다. 존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신격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뭘 보낸 거예요? 이제 물질 공세. 그렇죠? 그냥 많은 재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내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그 옛날 2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형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렇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했는데 형이 쫓아올까 봐 겁을 냈던 그 상황들이 그려지잖아요. 자, 이와 같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본문이 그리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자, 딱 갔는데 그가 와요.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요? 400명. 예? 지금도 4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당시에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00명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아직은 몰라요. Not yet.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그 400명이 왜 400명일까? 나를 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렇죠? 예측을 못하니까 지금 잠시 후에 잠시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방어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두렵고 답답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갈팡질팡한 거죠. 갈팡질팡.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라반에게 있을 때 너는 내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줘. 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실제로 되어지는 상황, 길을 갈 때 에서가 오는 400명이나 몰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되기보다는 뭐예요? 그 말씀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는 기억이 안 돼요. 지금 400명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초조함, 두려움, 답답함 그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그런가요? 빚진 거 갚아야지. 또 이것도 해결해야지.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돼가지고 그냥 뭐든지 걱정 없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과. 늘 걱정, 근심, 괴로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 하나님은 왜 나 이런 거 나 좀 도와주시지. 뭐 이렇게 어렵게 도와주시는지 도와주면 한번 팍 써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전 국민이 다 예수를 다 믿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한 번에 다 해결. 그냥 원샷으로. 그러면 뭐 다 믿겠죠. 사람들이 왜 기적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뭐든지 한 번에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 늘 한 번에 끝나든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늘 갈등이에요. 갈등.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역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하고 떨리면 어떤 방법을 써요? 내가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죠. 그래서 지금 7절에면 때를 두 때로 나눴어요. 두 개로 나눴어요. 이런 것은 누가 잘하냐? 야곱이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깨를 잘 쓰고 아주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거 잘해요. 이것이 야곱의 나약함을 보이는 겁니다. 자, 나약함을 보이는 이것을 보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거 다르니까 그냥 만나를 통해서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근데 그런 것을 아마 지금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아침에 가면 딱 이렇게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기적도요, 한 번, 두 번 있을 때 기적이지 매일 이루어지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적 아닌 거예요. 매일 이루어지니까. 광야 생활 동안 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나약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야곱의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깨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야곱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죠. 자,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죠. 여호와여 부르짖는데 몇 번 부르짖은 거예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기타. 모르죠? 하지만 한 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야곱이 또 이르되 또 이런 데는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어려움 중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항상 양면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다가도 어려운 상황을 벌하면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깨를 써요. 하지만 이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대화하는 그 과정에는 인간이 나약한 측면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측면이 많죠. 꼭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인생의 호흡이며 우리 신앙의 호흡이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만 보면 나약하고 깨가 많고 조금 믿음이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이 또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약하니까 약한 상황에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항상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항상 믿음이 높아지고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뭐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그 다가오심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하라.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야곱의 위대함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자, 야곱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 기도에서 잘난 척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기도처럼 하는 것. 잘난 척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니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러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처럼 뭐하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살아가는 처럼 말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어느 누가 의혹 없이 살아가요. 죄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모든 건물들에 문이 낮아요. 문이 낮아. 옛날 건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 이거죠. 고개를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자가 없어요. 근데 야곱의 기도의 아름다운 면은 뭐냐면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로 인정. 제가 성경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야곱에 보면 내가 두렵고 떨리다고 말해요. 두렵고 떨리는 건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형이 어떻게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두려워요. 떨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시편의 기도는 복에 대한 시보다도 저주에 대한 시가 더 많아요. 3분의 2가 그래요. 원수를 향해서 죽여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보면 참 이 시편의 시는 왜 이렇게 저주의 시가 많은가 그랬어요. 시편의 시는 감성을 노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사람한테 미워 죽겠다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나를 힘들게 한대.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그러면 야,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실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그대로 아뢰기를 원하세요. 아시니까 우리를 응어리진 거 다 말씀하시기를. 그걸 믿음 없다고 말씀하죠. 있는 그대로 나 하니까 다 내가 포용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라.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야곱의 기도가 이 상황에서 잘난 척 합니까? 잘난 척 할 수도 없어. 절실하니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뭔가 지금 잘난 척하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심정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합니다.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자기가 행동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앞에 보내고 이것이 내 수준입니다.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내가 이러는 것이 잘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잘하는 것이 못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상에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아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잘난 척하는, 나는 어느 정도 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원하세요. 낮으면 낮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세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크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Help me.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이 모습이 예전에 20년 전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에서와 자기의 관계 속에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서 했던 행동, 아버지를 속이면서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했던 그 모습과 지금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인간적이었죠. 너무너무 자기 전략에 빠졌죠. 너무너무 전략에만 신경 썼잖아요. 지금 전략 있습니까? 전략이라고 두 대로 나누는 정도예요. 막 복잡합니까? 머리를 쓰고 해가지고 막 그냥 뛰어난 그의 순발력, 조직력, 이것이 나타나나요?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는 조직력, 순발력, 그런 거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Help me, help me.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상황적인 접근이었다면 지금은 온전히 신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접근. 신앙적인 접근이 지배적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의 기도가 절실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타락한 측면이 뭐냐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신념 속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세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신앙은 긍정적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부정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I'm sinner. 나 죄인입니다.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니까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하면 돼. 그렇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것 그대로 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좋아하세요. 잘난 척하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껴안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이끌어줘. 너 승리하게 살아가지? 아니, 승리해놨어. 따라와.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정으로 출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장깨가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족장 중에 위대한 한 사람으로서 그를 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절실했어요. 절실한 속에는 기도를 오래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랬다고 절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속에는 자기를 다 내려앉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절실하게 도와달라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것이 절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양면을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현실이 보여요. 그럼 넘어져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좋아지는 것은 덜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